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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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6계명에 대해서 주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다시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살인 행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경멸하고 형제의 명예를 짓밟고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외상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처받을 때 견디기 어렵고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행감을 느끼죠. 이 자존감이라는 소리도 기독교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뭐 다른 표현이 얼른 떠오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걸 또 상처받은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되면은 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솟아나기 때문에 얼른 그거를 풀어버리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이웃을 보다 더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에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도 이런 일로 인해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으니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한 잘 보살펴야 되겠다. 운전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저도 운전을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안전 제일 조심스러운 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7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오명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속에 유대 랍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10계명에 기록된 그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법으로 간음을 금했어요. 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간음에 대한 무거운 형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아주 무서운 죄죠. 실제적으로 무섭게 다루어져 왔어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였고 우리 주님은 간음하는 행동뿐만 아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미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제7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는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인간의 본능, 우리의 정상적인 욕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본래 3가지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생존의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식욕, 성욕, 수면욕. 잠자는 거.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게으름뱅이가 되는데 안 자면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리고 또 잠도 어떻게 해요? 짧게 자도 제가 깨달은 것은 단잠 자는 거, 수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은 더 큰 문제, 식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는 것을 절대로 탓해서는 안 되겠다.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그죠? 너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문제는 먹기를 지나치게 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와 관심이 먹는 것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행위 위에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의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때는 그래서 지금 다들 식사들을 점심을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그게 금지가 되다 보니 부활이 되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한 봉사자들이 있어야죠.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예배의 연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그저 어떤 절기 때만이라도 뭔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포함되죠. 교회에서 먹는 것을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먹는 것을 낭비라고 해서도 안 되죠. 주님께서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도 했어요. 항상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그 행동하고, 요즘에도 보면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런 서울 도심뿐 아니라 지방 같은데, 그래서 농촌 목회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사시는 분들 7, 8명, 10명, 5명 이렇게. 근데 이제 소가족인 경우가 가족이, 그 목사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예배 때 2-3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고 교제를 하죠.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라고 말하는데, 돼지가 위에 60-7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만물 영장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대적 또한 지나치면 덕스럽지가 못해요. 그죠? 너무 자꾸 그 사양하는데도 먹어라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성적인 욕구도 절대로 죄악시할 일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한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간의 관계 또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서로를 잘 섬기게 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죠? 문제는 지나친 것. 무엇이든지 너무 넘치면 안 돼요. 모자람도 안 되지만 적당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또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만일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또한 불확실하죠. 한 세대만의 인간이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면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말자. 문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 간음죄에 해당하죠.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죄는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시도하고 꿈꾸는 이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다.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거 생각해보죠. 생각해보니 아름답구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는 순간 어머 예뻐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꽃을 아름답게 감상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꽃을 함부로 꺾을 때 죄가 된다라는 거.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게 되는데 들꽃도 조심해서 그런 걸 펴있는 걸 보고 그냥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 양심에 활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인간이 범죄한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교활한 말로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달콤해요. 사실은 사단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달콤한 유혹의 대상이다.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촌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눈이 범죄의 도구가 돼요. 눈이 꼭 필요해요. 눈이 없으면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엄청 불편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하와가 손으로 따서 먹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도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죠. 이후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악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너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두런두런하는 자요, 비장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면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만큼 죄는 뿌리가 깊고 악영향이 심각했다. 죄 없으신 주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원인이 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곧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는 것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접하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의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죠. 결국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께서는 과장법을 써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한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도 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가 죄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희생도 하게 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장기를 잘라내야 돼요. 수술해내야 되죠. 손과 발을 잘라내도 눈도 빼어버려도 사람은 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인 눈과 손, 발, 귀, 이 모든 것을 희생시킬 만큼 단호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쫓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손은 또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입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이렇게 지어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은 겉으로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의 인격, 명예, 재산 빼앗아가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 이에 반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제받을 수가 없는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영생과 세상,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과 영혼,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닫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세상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소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말씀하세요. 38절에서 42절까지 눈은 눈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내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대림의 이 기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